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짐승의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 제사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양과 염소가 죽을 때마다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속죄의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선포를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좋은 속죄의 방법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일, 즉 짐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죄 때문에 너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경고의 이 메시지가 이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이 속죄의 제사가 요구되었는데 1월 14절 말씀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한 번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찢어진 그 휘장이 무엇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권리, 즉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권리이자 그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이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성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오로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내적인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라는 아주 귀중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이런 샬롬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24, 25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즉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는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그 하고 싶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그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2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23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 주시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이다, 즉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공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라는 것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종교 개혁 때에
개신교 순교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신학적인 이 교리 차이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학이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구원과 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신학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그 신학적인 이런 교리적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과연 여호와 증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은 그 가운데 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신학적인 이런 교리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런 발상인 것입니다. 왜 이단이 빠지게 되면 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모와 이 자식 간에 이 원수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즉 신앙이 잘못되면 생활도 분명히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이러한 문제, 이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의 구원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신학, 즉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이런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혹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혹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교회 공동체, 즉 교회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깎아지른 이런 산을 오르는 그런 한 팀의 이런 등산가들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로프 이 줄이 자신의 몸에 매어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 큰 위험을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높은 산을 오르는, 즉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오르는 이런 한 팀의 이런 등산가들은 꼭 서로서로 이 몸을 이 로프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로프를 통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돌보도록, 즉 한 팀이 서로의 목숨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로프로 서로 몸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프가 자신에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를 끊어버리게 되게 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팀원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험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즉 정상에 오르기까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이런 낭떠러리에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밧줄을 꼭 잡고 그 사람을 잡아당겨서 그 위기에서 이게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혹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신학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을 권해서 끝까지 손잡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즉 사랑의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소유한 성도라면 이 세 가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삶, 즉 신학적인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교리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그런 정상의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